오는 10월 달에 부산에서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라고 하죠.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총 그 모임인 그 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원래 이번 총회 개최지를 놓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부산과 경합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는 기독교 역사의 최고 오래된 전통을 가진 도시지요. 그 바울이 회개했던, 바울이 예수 믿게 됐던 도시가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다메섹이라는 데가 다마스커스예요. 그 도시가 우리 이 대한민국의 부산이 서로 이것도 올림픽 개최지를 갖는 것처럼 서로 자기 나라에서 유치하려고 아주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런데 신흥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부산이 그 개최지로 선택이 되었어요. 이것은 단지 회의가 그 자리에서 열린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지하는 대로 한국 기독교는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선교를 기록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이게 많은 선교사가들의 주요한 관심의 그 제목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저희한테 늘 묻죠. 제가 일본에 가끔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야, 한국은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많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여기에는 많은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성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독교라는 이 외래 종교가 한국 사회의 주요 종교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특별한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을 중심한 서양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 전혀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이전에, 세계 선교사의 유래가 없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오기 훨씬 이전에 이미 복음에 목마른 이들이 아주 진지한 자세로 복음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공부하고 준비해 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잘못 배우는 게 많아요. 교회사가들이 진짜 책임이 많아요. 흔히 우리는 한국 최초의 수세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을 그 누굽니까? 이승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승훈이 맞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근데 이승훈의 기록을 보면 많은 역사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갔다가 우연히 신부를 만나서 세례받고 이렇게. 이게 진짜 얼마나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기록인지 몰라요. 이미 국내에는, 우리나라에는 그가 세례받기 훨씬 이전, 오래전부터 서양 학문으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목마른 사람들이었고, 단지 기독교를 죽어서 천당 가는 종교쯤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학문으로서 이해해서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꼭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서학이라고 했어요. 서학.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야?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서학쟁이라 그래요. 서학쟁이. 이 권철신
정약정, 정약용. 이게요 18, 19세기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약정 선생이 쓴 그 고기 물고기에 관한 기책 다산 정약용이야 뭐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 이런 분들이 기독교 공부를 위해 비밀 결사를 맺어서 남의 눈을 피해서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이런 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오정균 씨가 잘 알아 그런 거는 언더서클이라 그러잖아요. 언더서클을 조직해서 매일 비밀 세미나를 열었던 것이 1777년경이에요. 이승훈이 세례받은 건 1785년 4년경이에요. 처음 북경에 가서 세례받기, 서양 사람들에게 세례받기 훨씬 이전에 그들은 모여서 비밀리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학문으로서 기독교 그거에 대해서 탐닉하고 그거 발각되면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를 공부하던 분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주로 밤에 모였어요. 전기가 없던 시절이죠. 어디서 주로 모였습니까? 주로 절간에서 모였어요. 눈을 피해 산속에 있으니까 억불숭 정책 때문에 산속에 사람들이 안 보니까 비밀 결사처럼 밤에 모여 절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전파에 불교에 진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에 진 빚이 있다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불교라면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도끼 들고 들어가서 불상을 회성하고 절간에 불을 지르기는 그런 못된 인간들도 있지만 그럴 일이 아니야.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건 서로 다른 종교이지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서로 상호 이해를 높여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 뭐라 그래? 타종교라 타종교. 그거 틀린 말이야. 타종교는 없어. 타종교라 그러면 안 돼. 뭡니까? 타종교는 정복의 대상이야. 타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이웃종교. 요즘은 그래서 이웃종교라는 말을 써. 타종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종교예요. 하여튼 절간에서 몰래 서양 학문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그 진리 체계로서 기독교 공부를 위해 모인다는 이 공부 모임의 소식이 바람결로 뜻있는 지식인들 가슴속에 불을 지펴요. 당시 유명했던 실학자 이익 선생, 이벽 선생이래. 유명한 실학자. 그분이 나 빼놓고 이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어. 그러니까 밤길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에 백리길을 달려서 백리길을 걸어서 그것도 호랑이 포효 소리 왕 하는 그 산길을 그 양근이야 지금 양평에 양근이라고 있죠. 그 호랑이 소리 언제 호랑이한테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그 밤길을 선비가 눈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백리길을 헤치고 그들 모임에 합류해요. 그가 그 무서운 밤길을 걸어 도착한 시간이 밤 12시였어요. 그가 자정에 도착하자 모두가 환희와 감격의 함성을 질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기록을 읽어야 돼. 그 썩은 관변학자들의 그 잘못된 교회사 말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기독교 배우려고 목숨 걸고 달려던 우리 선조들이 그런 분들의 이야기죠.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졸립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교회에 빠지는 거지요. 다 이해가 돼요. 저는 다 이해해. 사는 게 피곤하니까 다 이해돼.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참 어리석은 일이야. 그것만은 분명해. 애초부터 기독교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손해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손해겠습니까? 사실 이수근이 최초의 수세자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없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해도 자기들끼리 세례 줄 수 없으니까 이수근이 최초의 수세자예요. 그런데 그가 북경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서양 선교사들 만나서, 너 북경 가면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될 미션이 있다. 서양 선교부를 찾아가서 꼭 좋은 자료들, 우리가 공부가 딸리니 서적들, 책들 구하고 네가 가능하면 세례도 받고 와라. 그렇게 부탁한 사람이 바로 그 밤길을 달려온 이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벽과 이승훈이 절친한 친구야. 자기 친구가 북경 간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너 가서 꼭 만나고 와라. 거기 가면. 우연히 북경에 가서 서양 선교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북경에 기독교 복음의 공부를 위해 파견했다고 해야 할 그런 사건이에요. 그를 북경에 파견한 것, 그게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사에 우뚝 서게 된 것은 그저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이나 무슨 작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밀가루 푸대나 던져주어서 오늘 한국 기독교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천부당만부당한 것이에요. 물질적 지원으로 보면 서양 선교사들이 갖다 부어준 나라들이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부어준 데가 많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 엄청나게 갖다 쏟아부었어.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서 제자리를 찾지 못해요. 제국주의자들이 돌아가니까 기독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초석은 그런 천박한 물질주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것으로 영혼을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란, 인생이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영혼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 자본주의의 교리가 영혼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걸 털떡까지 믿고 살지만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은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로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서양의 그 풍성한 물질적 혜택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목마른 이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적 뿌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다음 세대로 올바로 복음을 이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뭐 이런 얘기 한참 하면요, 이제 우리 자라나는 세대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에 이런 천박한 기류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가 물질 축복이나 빌면서 무당 종교 같은 것으로 전락하니까 오늘 교회가 이 천박한 시대를 이길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독교를 이 낯선 땅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저 서양의 제국주의 종교를 받아들이자, 그들의 종로로 타자, 밀가루 포대나 얻어먹자, 배부른 돼지가 되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조개같이 여기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지 않고 쌍놈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목말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 하나님 믿으면.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꿔요. 초대교회에 보면요, 그 당회록을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남자가 잘난 남자들은요 다 뭘 줬습니까? 그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유혹받을지 모르니까. 잘난 남자들은 다 첩을 두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억나세요?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그 소리 듣고.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자기 첩을 해방시켜요. 야, 미안하다. 잘못됐다. 내가 잘못된 세상에, 잘못된 이 유교적 썩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너 서울 가서 공부해라. 그래갖고 대학 보내요. 그분이야. 그런 여성들이요, 한국 지성의 토대를 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복음 안에서 발견한 것이지, 예수 믿고 내 몸 하나 편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목마름이 있었기에 여기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존재한 것이죠. 오늘 참 많은 한국교회는 이런 점에서 정말 사람들을 한참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세계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말씀은 소위 바울이 몇 번 전도 여행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한 거 우리 다 아는데 2차 전도 여행의 한 부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까닭은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원래 복음은 아시아의 종교야.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럽으로 행하게 돼.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와서 성도 보고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그들이 원래 계획은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요, 유럽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했냐면 사도행전 보면 15장 36절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절에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같이 좀 찬찬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은 1차의 후속편으로 이미 기왕에 아시아에 만들어지는 교회들 가서 격려하고 지원하고 돌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기용 씨한테 물어봐야 잘할 것 같은데, 인생은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 그래. 인생은, 아니 이 사도들 같이 훌륭한 분들도 인생은 제 뜻대로 안 돼. 아니 그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인생이 다 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상래 권사님,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면 별로 그래도 은혜를 잘 못 받으시네. 이게. 예? 인생이라는 건 내 뜻대로 안 돼. 사도 바울들도 선교 계획도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 생각대로 안 되더란 거예요. 그것도 할 말씀 많지만 패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지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야. 거기서 그 와중에 그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했겠어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네. 살다 보면 그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들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 중에 만나게 돼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바울 일행의 발걸음, 그 되는 일이 없이 헤매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그들의 발걸음이 방향을 찾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행이 방향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방향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유럽 향하게 되었고 오늘 세계 교회사에 이 모습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이로써 세계 기독교는 단지 아시아만의 종교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 세계 종교의 발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세상 망할 것 같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의 뜻이 살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복음 전파는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복음 들고 우리가 정복 전쟁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될 복음의 역사는, 선교는요, 복음 세일즈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정말 현대 기독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엄청난 오해가 오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전도하자 그럽니다만, 여러분, 그 교회가 전도하는 것과 상품 세일하는 것과 좀 닮아 있는 거 못 느끼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고 백화점은 뭐 합니까? 매출 올리고. 저는 아무리 봐도 닮아 있어요. 그런 전도받아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소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요, 누가 막 정복적으로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델, 그 2000년 교회사가 맨날 오해하는, 그리고 결국 실패하는 모델이에요.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맞이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인간, 거기 진정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성리학에 근거한 낡은 봉건적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새 나라, 새 삶을 이루기 위해 복음에 목말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종종 아주 잘못된 복음 이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의 부재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나라고 하는 주체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타력적 힘에 의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유혹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 이 존재 없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 너 믿음 하나도 없어도 돼. 내가 다 구해서 알아서 구해줄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체적인 내 믿음, 오늘 당면한 내 생의 문제, 내가 직면한 이 내 생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역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 주체적인 내가 여기 있고, 거기서 하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마게도니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사회와 역사 속에 참 복음을 불러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보라고 오늘 성경은 손짓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성찬시켜야 되니까. 진짜 마게도니아 사람, 그는 이름이 없어. 꿈속에 나타난 인물이에요. 무명, 얼굴 없는 사람. 그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얼굴에 네 얼굴을 그려라. 추상. 우리들 누구도 마게도니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비밀을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로 지으시고 생명 현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늘 복음이 우리 생에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